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꽤 오래전입니다마는 어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서너 달 됐을까요? 목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셨는데 예수님 몇 번 죽으셨어요? 예수님 몇 번 죽었어요? 네?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마태복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찬도 그렇습니다. 사실 세례의 원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난번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이 10번째 재앙, 그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민수기에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죽임당하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이지만 민수기에서는 높이 들린 예수, 이 결국 십자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경은 메시아 예수를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자, 먼저 세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을 지납니다. 물론 물을 지나는 건 첫째로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지만 또 중요한 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음,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해서 옛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을 완전히 떠나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가 또 하나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할례 그리고 홍해를 지난 사건, 이게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그렇습니다. 세례, 이 할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난 사건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 얻는 새로운 생애, 새로운 삶을 공동체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신령한 음료가 뭐겠어요?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만나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성찬의 예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에서 배웠던 유월절 식탁입니다. 유월절 식탁, 양 죽여 피 발랐던, 그러나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깨끗한 떡을 먹으며,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 식탁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신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단회적이 유월절 한 번, 그러나 또 만나를 내려준다는 의미에서는 반복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월절이 이른지라, 혹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해마다 오는 유월절이니까 공생애 때 한 4번 정도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거니와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절기라고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단회적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만나, 그 만나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초대교회가 좀 혼동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대 크리스찬들은 유월절에 성찬을 하는 게 맞다, 다른 날 건 이건 틀린 거다, 유월절 성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유월절은 우리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매일 만나를 주시던 그걸 기억하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모일 때마다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찬을 하려면 늘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리고 성찬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교회가 이어서, 원래는 이게 신학적으로 정반대입니다만 로마 캐톨릭 교회는 모일 때마다 미사에 떡을 나눕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줘요. 그러니까 원래 이 로마 캐톨릭은 성전을 모델로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반대로 모일 때마다, 미사 때마다 떡을 주는데 지금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말씀은 별로 의미 없고 떡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예배 끝부분에 보면 다 와서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쫙 벌립니다. 그러면 신부가 축복하면서 떡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결국은 신부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부의 권위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는가? 이 떡 안 먹으면 천국 못 간다. 왜? 이 떡이 바로 신부가 기도하면 떡이 뭐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신부가 기도하면 이 잔이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대로 믿는 사람이나 참 불쌍하죠. 자, 어쨌든 천주교회는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반대로 이제 개혁자 중에 루터 그리고 주인글리는 천주교 건 다 틀렸다. 그러니까 성찬도 이거 틀렸다. 유월절 요 식탁만 맞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념하라 했으니까 다른 거 일체하면 안 되고 기념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칼빈 목사님, 성경을 가장 성경대로 풀이하고 정리한 칼빈 목사님은 두 개를 종합합니다. 자, 어떻게 종합하는가? 둘 다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만찬,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떡도 만나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아멘입니까? 성찬의 떡도 하늘의 만나도 결국 주인공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잔도 반석에서 쪼갠 음료도 결국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정말 우리가 고귀하게 인식하는 한 자주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실 매일 주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매일 먹다 보니까 소중한 걸 몰라요. 매일 먹다 보니까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손상되지 않는다면 자주 할수록 좋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찬에 늘 살아계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한 걸음 또 가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다양하게 연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는데, 마태복음 14장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유월절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유월절이었다고 강조하고, 마태복음은 이거를 바로 앞에 있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하고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 왕의 생일 잔치, 여러분 뭐 말 그대로 왕궁에서 산의 진미에 온갖 오락에 좋은 것 다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왕의 생일 잔치 아닐까요? 그 헤롯 왕의 생일 잔치.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서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헤로데아의 딸이 춤을 추고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그냥 멍청한 약속을 해버립니다. 무엇인지 주겠다. 헤로데아의 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뭐를 요청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기서 나게 주소서. 결국 세례 요한, 헤롯을 책망하고 헤로디아, 결국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도, 그리고 그 헤로디아를 책망한 그게 싫어서 그동안 못 죽이고 있었는데 이참에 세례 요한을 참소하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헤롯 왕의 생일잔치 결말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산의 진미 같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살육과 그리고 범죄로 얼마나 잔인하게 끝난 것이 헤롯 왕의 잔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빈들로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이 속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든 자 예수님에게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우리 보리떡 5, 물고기 2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 유월절에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을 헤롯 왕의 잔치와 연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것을 연결해서 너희가 선택하라. 가룟누자나 마리아냐 선택하라. 여러분, 헤롯 잔치, 그 잔치를 우리가 원할 거냐? 아니면 빈들에 초라한 보리떡하고 물고기 조금밖에 없는 그 잔치.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치유의 기쁨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할 겁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2개의 식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조해서 선택하게 하지만 때로는 2개의 식탁을 기록해서 2개를 종합하게 합니다. 너희가 이 2개가 함께 있으면 좋다. 우리에게 보충하게 하고 보강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성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면은 3절 이하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 자리, 바로 유월절 이틀 전에, 그리고 이 식탁 자리는 유월절 첫날에 아주 가까운 2날에 있었던 2개의 식탁을 지금 함께 마가는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의 식사를 잠깐 더 한번 보십시다.
베다니라는 마을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그러니까 2.56km 떨어진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그대로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여기 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는 가난이란 뜻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무화과란 뜻입니다. 근데 가난한 마을이 더 많이 쓰였던 이름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아침 대접을 못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쉬고 나오실 때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다. 바로 그 동네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만 시몬이라는 사람, 나병 환자, 현재 나병 환자라면 모실 수가 없지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안대로 가족에게서 소외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당연히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혜로 그는 나음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과정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치유해 주셔서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을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당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뭐를 했겠어요? 가진 것 정말 없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그런데 그 집이, 시몬이 자기 집을 식탁 자리에 베풉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향유를 들고.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아예 그냥 마을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시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대접하고 싶은데, 아마 옆집이 마르다 마리아 집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이게 같은 사건이, 자, 결국 그 두세 집이 어울려서 너무 가난하지만 예수님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가 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11장에 뭐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시몬도 내 나병 환자, 가장 천한 사람이었는데 날 고쳐주신 감사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또 나사로의 집안이 함께하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최고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 향유가 뚝뚝 떨어져 발에 닿았을 때 머리털로 씻으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책망합니다. 이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만둬라,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결국은 베다니의 식탁도 예수님을 위한 식탁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식탁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 살, 내 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는 이 25절을 보면서 유월절 식탁, 예수님의 성찬의 중요한 키가 실은 25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껏 유월절 식탁을 그동안 해마다 맞았지만 이번 이 식탁이 내게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유월절 식탁이 이제 끝이에요. 더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동안 해마다 출애굽 때부터 1400년 넘게 해마다 지켜왔던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유월절을 이제는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유월절의 실체로 왔다. 이제는 어린 양 그 살이 아니고 이제는 내 몸, 이 떡이 이제는 내 몸이라, 이 잔이
내 피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몸 찢기시고 그 피 흘리셔서 유월절 완성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실은 이 유월절 식탁 더 받을 필요 없다. 너희도 양 죽일 필요 없고 너희도 쓴나물 무교병 더 먹을 필요 없다. 이제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내 주님 오실 때까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울이 얘기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살,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두 식탁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두 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 떡과 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식탁, 어떻게 보면 초라한 광야의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같지만, 떡과 작은 떡 하나하고 잔 하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식탁이다. 동시에 베다니의 식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마련한 식탁. 그래서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이 꼭 양면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용서와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시몬처럼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께 작은 식탁을 드립니다. 혹은 마리아처럼 여러분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내 가진 것 모두 다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누구는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요, 예수님은 이 땅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내가 주님 위에 헌신합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이, 믿음과 헌신이 함께 있는 우리의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을 더 온전히 받는 우리가 되기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받기를, 그리고 우리도 초라하지만 시몬처럼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은총을 풍성히 영원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시몬처럼 마리아처럼 감사로 받게 하시고 헌신하며 받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